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당에 출근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삶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오늘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이게 멋진 은혜고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전능자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합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를 늘 요청해야 되죠. 저기 뭡니까? 화명동 변두리에 가면, 화명동 변두리에 가면 포도원 교회라고 변두리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산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해운대나 명지 사시는 분들, 저분들은 다 변두리에 계신 분들이죠. 해운대 변두리, 우리 권사님 해운대 변두리, 부산의 중심은 서면 한복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부산의 1번지가 서면이라면 부암로 교회가 이 서면 1번지가 아니라 영적인 1번지, 부산의 영적인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영적인 1번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이 늘 부흥회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타는 굴뚝 타고 들어오고 마귀 새끼는 뭐 타고 들어온다고요? 죄 타고 들어온다고요. 산타는 굴뚝 타고 들어오고 마귀 새끼는 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틈타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티벳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티벳 지역을 정탐하다가 환상 중에 큰 칼을 든 마귀 새끼가 자기를 턱 덮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쳤는데 쓱 떠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가는데 보니까 시커먼 놈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데 자기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는데도 이놈은 안 떠나가고 쓱 하고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놈이 그 선교사님 사모님 속에서 이렇게 그 티벳에서 사역할 때 들어갔는데 이게 그동안에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런 짓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네 맘대로 컨트롤 안 하고 왜 들어앉아만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틈을 타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님 속에서 자기가 막 주장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종로로 달려고 하면 이 사모님과 선교사님 부부가 조금만 분노하면 그날 저녁에 회개해버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날 저녁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야 이제 죄를 지으니까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볼까 하고 하면 그날 저녁에 회개해버리니까 자기가 덜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인마 할 일도 없는데 만다 그 덜 앉아있노 나가라 새끼 이랬더니 나갔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새끼는 죄를 타고 죄를 틈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또 압박을 느끼게 하고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잡아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성소를 정결하게 만들어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성막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그림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예표, 모형으로 등장한 그림이죠.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의 속죄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소의 그림을 볼 때에 성소 마당이 있고 성전 마당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공간을 성소라고 그럽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메노라, 촛대가 있고 바로 앞에 정면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성소라고 그러고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 휘장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깜깜한 빛 하나 없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는 따로 분리됩니다. 사각형으로 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론 지팡이 두 돌판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러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뭘 바릅니까? 피를 바릅니다. 이 속죄소 뚜껑이 덮여지지 않으면 속죄와 대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덮여짐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가려버리는, 이것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 그죠? 시언소, 시언좌,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긍휼의 자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공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연기가 나는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향을 막 피웁니다. 왜?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향을 막 피우고 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 피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으로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 속죄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그 일들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단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긍휼의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이 바로 단번에 자신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구속 사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뭘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 구속의 은총을 힘입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좀 가깝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높은 데 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하나님하고 좀 가깝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높은 데 서 있다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됩니다. 교황을 안 통해도 됩니다. 목사를 안 통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대면하여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심으로요?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피 흘림,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짐승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해마다 매년마다 몇 시간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말하지만 반복해서 요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임을 확증하고 선포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냥 나사렛 동네의 총각이 아니라 그냥 젊은 청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임이 증명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리는 피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속죄하신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제사입니다. 자,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요, 앞장을 넘겨가지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의 제사,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제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7절과 18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포함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뒤끝 없는 사람. 제가 뒤끝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뒤끝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뒤끝이 없대요. 자기는 절대로 뒤끝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 옛날 이야기 또 합니다. 옛날에 네가 어째고 저째고. 아니 뒤끝이 없다면서요. 내가 뒤끝은 없는데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제가 뒤끝이 없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뒤끝은 없다 해놔놓고 오늘 내가 이 이야기하고 그만 다시는 진짜 이 얘기 안 한다. 나는 이걸로 끝이다 해놔놓고 그 다음 되면 또 해요. 또 반복돼요. 저희 집에도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뒤끝은 있는데 기억력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화는 나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걸 공격을 못 해가지고 질 때가 많거든요. 이게 약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는 분이세요. 기억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완전한 속죄 때문에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간 얄궂고 짓궂어서 기억은 하는데 기억 안 하는 척 해주는 분이 아니라 아예 기억을 못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이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뒤로 던져버리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에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의 불법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원한 속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을 히브리스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피는 그냥 사람의 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임이 증명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껏 그 길이 열려졌고 마음껏 그 길을 향하여, 그곳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성소를 향하여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처럼 우리가 성전의 사람이 되어져서 일상에 하던 것처럼 진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영원한 성소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가다가 마침 그때에 주님이 올라온나 하면 영원한 성소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과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치성과 우리의 어떤 지성과 우리의 어떤 뭡니까 이거 손바닥 열심히 비비는 이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기는 하지만 기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놀라운 걸 기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초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아마 경기 들어서 살지는 못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 앞에 그냥 우리가 진짜 벌벌벌벌 떨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그 완성된 사역,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사역,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사역,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면서 이제는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긍휼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라온나.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온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올라온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온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지속적인 성전의 사람,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온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때가 바로 마침 우리가 기다리던 그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성소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이 흘리신 하나님의 그분의 피,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9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피임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흘리신 피,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속죄함을 얻고, 또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선포하고 그 이후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의 산 제사를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날마다 이 영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성경 암송 구절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뭡니까? 조금 전에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왜?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속죄의恩寵을 기뻐하면서 또 매일매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죄를 짓거든 해를 넘기지 말고, 나를 넘기지 말고 회개해버림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왕으로 주인으로 거하시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드려서 우리 매일 소원하는 것처럼,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맙다,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